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성경 찾아가면서 할 때 우리 학생들도부터 그렇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들으세요. 꼭꼭 씹어서 잘 삼키셔야 됩니다. 몸만 왔다 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는 날이 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집에 가서 또 듣고 아주 다른 건 몰라도 지난주 이번 주 앞으로 나오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가기 이전에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 땅에 사는데요,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는 정욕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으로 가지 하늘나라 못 갑니다. 화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뭘 몰라서 그래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욕의 육체이기 때문에 썩어지는 겁니다.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욕의 육체를 달고 살아야 되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다스리고 죄 안 짓고 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일하면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죄를 다스리고 사는 시간과 그렇지 못한 시간과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내가 충만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까? 충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간음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 보고 간음하는 사람, 음란한 거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그런 거 보고 즐기니까 어떤 자들은 직접 또 행동으로 하잖아요. 간음을 버젓이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니까. 저는 어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 쌍쌍이 왔어요. 난 그래서 신혼여행 왔나 그랬어요. 무슨 신혼여행,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들인데, 어린 사람들인데 다 쌍쌍이 와서 자는 거예요, 한 방에서.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랬죠. 그게 뭐 오늘 일입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청년 대상으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순결의식 서약하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하고 싶은 대로들 하는데, 아무리 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삽니까? 안 사는 거 뻔히 알잖아요. 내 자식들이 교회 나오니까 거룩한 줄 압니까? 부모만 모릅니다. 다 아는데. 지금 이 중에도 눈으로 범죄하든지 몸으로 범죄하든지 일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벌고 쓰고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을 즐기며 사는 사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뭐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빗나가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거든요. 성경대로 살려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민감해요. 성령께 민감해요. 말씀에 민감합니다.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순종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뭔가 타락하고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파, 괴로워. 그래서 가슴에 통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실제 중한 죄를 졌다면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밤새워 회개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까? 무슨 금식하며 회개합니까? 무슨 밤새워 회개합니까?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통증을 안 느껴요. 죄를 지었는데 너무 뻔뻔해. 아무렇지도 않아. 회개를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말씀하고도 무뎌져. 그러니까 설교할 때 졸고 성경 보면 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비된 겁니다. 육체가 마비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영혼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서도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간음을 저질러,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반복적으로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도 교회 돈 빼돌려. 성적인 쾌락을 쫓아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관계를 맺고 다녀. 태초에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4절 그거 있으니까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를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사랑하고 충만할 때는 죄와 싸우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조금만 불순종해도,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도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없어요. 죄와는 안 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수입이 조금 줄어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가슴 아프잖아요. 보기 싫어하잖아요. 나의 죄,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 나의 못된 성품, 내가 지금 어둠과 즐거워하면서 쾌락을 쫓고 만족을 쫓아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껴서 돌이켜야 되는데 통증은 없는 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며 힘을 쏟아가며 즐기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우린 교회 나가니까 다 천국 가. 천만의 말씀,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점쟁이 쫓아다니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섬기듯이 돈에 빠져 있고 거짓말 사기치고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22장 14, 15절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옷을 빠는 사람, 예수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자들만이 예루살렘 성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적, 내가 싸워야 될 사람, 아니 싸워야 될 거, 내가 대적해야 될 거, 이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해라.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괴로워합니까? 괴로움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독생자도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려고 갈기갈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을 치워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범죄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즐기며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거 누리고 살더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알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거짓말하면서 어둠과 손잡고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면 그게 내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범죄하고서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범죄했으면,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숙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그를 쓰시고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분이에요. 책도 많이 내고 아주 영적인 거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스캔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자숙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바뀌었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서 다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귀하게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인들한테도 은혜를 끼치고 은혜 받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뻔뻔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리어 상대방을 고소하고 죽이고 마귀야 세력이라고 그러고 몰아붙이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 뻔뻔하죠? 사악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 제가 볼 땐 양심에 화인 맞았던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회개가 안 돼요. 부끄러운 걸 몰라. 자숙이 없어요.
자기를 보질 않네. 자기를 보호하기만 급급해.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 회개를 못해요. 결국 망했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 회개를 못해. 왕의 자리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젊은 나이에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도 고난이 닥쳤을 때도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강력한 영광을 나타내고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태평성대요 평안하니까 타락해가지고 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불렀습니다. 밧세바 간음했어요.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자기 거 만들려고 남편을 고의적으로 부하들 시켜서 적진 속에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라. 아이 그럼 그 우리야 죽습니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남편을 살인했지 않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 2가지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충만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언제 범죄를 저질렀지, 사고를 칠지, 가정을 파괴시키고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내 가족도 파괴시키고 내 명예도 박살낼지 그건 모릅니다.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다윗이 한순간에 정신 못 차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통증이 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잖아요. 나도 충격받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밧세바 간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실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게 시편 51편이거든요. 잘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어머니도 죄고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 이 육체는 정욕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에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내 이 정말 큰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순간에 실수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 짓을, 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애통한 마음, 가슴 아픈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크고 작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을 때,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했을 때 이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회개하고 밤새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교만, 내 악함, 내 불순종, 내 온전치 못함, 지금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탐욕적인 쾌락, 즐기고 있는 거,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주면서 내 이득과 내 체면과 내 위치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 고통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과 빗나갈 때 고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나갈 때, 어둠에 빠져들어갈 때 강력한 고통 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이킵니다. 그래야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근데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데요, 그때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를 졌든지 그것을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인정하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1장 17절 보세요. 요한일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모든 죄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모든 죄에서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자기를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한 것 또 생각나서 또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하면 막 정신까지 돕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믿음,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죽입니다. 기도하면서 죽입니다. 회개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벗어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려면 믿음으로 회개해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에서. 어떤 분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유튜브로 설교 매주 듣고 있다고, 은혜 받고 있다고. 괴로우니까 전화하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괴로워서 불안하고 점 보러 갔다는 게, 점쟁이 만났다는 거예요. 점쟁이들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점쟁이들 박수 무당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큰 영적인 죄라는 걸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왜 점쟁이 쫓아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쫓아가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짓을 했거든.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데도 너무 괴로워.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 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죄를 범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자기가 점쟁이 쫓아가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야, 이거 회개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 비난하고 반기독교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또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간음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말로는 예수 믿지만 그 마음에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계속 범죄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괴로워서, 아니면 양심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면? 인정하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말씀만 알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무슨 죄를 졌든지 애통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자백하고 인정하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내일도 또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와서 깨끗함 받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반복하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한 거지.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아,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깨끗해. 그리고 또 가서 간음하고, 또 가서 사기치고, 또 가서 횡령하고, 또 누군가를 속이고, 또 음란한 거 즐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회개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맞아요. 그러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과 행동이 끊어지고 내게서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끝까지, 그것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마음이 지속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누가 보든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과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도려내고 끝까지 싸워서 내쫓고 물리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빨았다가 더럽히고 빨았다가 더럽히고 안 돼요. 다윗은 한 번 저지르고 그 다음에 계속 저질렀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계속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철저히 그가 애통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 떠나보낸 겁니다. 철저히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죽었어. 죄의 결과.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옷 입고 목욕하고 단정하게 밥 가져와라 해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 신하들이 놀랬잖아요. 아니 애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더 괴로워해야 될 텐데 아니 어째 괴롭게 금식하고 회개하다가 밥 가져오라 그러는가. 놀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왕권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솔로몬한테 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다윗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믿음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사랑해서 회개했다면 응답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용서 안 받고 깨끗 안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그 여인을 통해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 안에 들어 물러가라 소리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3번 부인했잖아요. 너 저 사람하고 한패잖아. 너 같이 다녔잖아.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나 모른다니까. 밤새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멀리서 보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새벽이 돼서 닭이 이제 우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생각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한 겁니다. 가슴이 아프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파요? 내가 예수를 부인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변호해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입으로 나왔던 그 말을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할까 봐,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 봐 도리어 거꾸로 180도 반대의 말을 하고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괴로워. 예수를 변호하고 부인하고 그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도망다니고 부인한 것이 너무나 괴로워. 그래서 통곡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3,000명 구원시키는 일로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런 짓을 해? 너는 자격 없어. 내 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 잠깐의 실수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3,000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속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실수할지 몰라요. 우리 중에 누가,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용서 안 받고 깨끗 안 받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 또 그렇게 회개하고 자숙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멀리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하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음했던 여인 현장에서 잡혀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면 현장에서 잡아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돌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기들도 다 죄 있는 자 알거든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조용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비난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씩씩거리던 자들이 돌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갔어요. 부끄러움을 알고 떠나갔어요. 자기들도 죄 짓고 있거든. 근데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단쳤습니까? 비난했습니까? 교육시켰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죄하잖아요.
자기도 잘못하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거 깨닫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살려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 살려줬어. 너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간음하지 말아라. 회개했어. 구원받았어. 예배도 했어. 용서받았어요. 다시는 그 짓 하지 말아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하더라도 정말 자기 몸을 지키는 깨끗한 심령, 거룩한 육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거룩해야 자식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부모가 깨끗해야 돼요. 돈 앞에도 깨끗하고 사람 관계도 깨끗하고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자기 두루마리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할 때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수입도 적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먹고 살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보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벌고 쓰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가슴이 아픕니까? 나를 잘 돌아보셔서 내가 너 살렸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용서해줘. 또 잘못했냐? 너 내게 와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웠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게 가져와. 나는 너희 죄, 너희 부끄러움, 너의 연약함 담당하러 왔어. 그러니까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짐을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거예요. 와라. 내게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한테 얘기해. 네가 갖고 있는 거 정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찌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시뻘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시꺼먼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하라. 나한테 고백하고 나한테 정말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가 알아요. 연약한가 알아요. 이 육체의 정욕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범죄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지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내게 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씻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통증을 느낀다면 크고 작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나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가 용서받고 깨끗함 받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니 어떤 죄든지 깨끗함 받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고 그 짓을 다시는 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것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하며 한다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록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을 찢으시고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계속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쏟아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잘못했을 때 돌이키고, 실수했을 때 돌이키고, 정말 다윗처럼 그간 죄를 지었을 때라도 깨닫고 가슴 아프게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평안의 길, 거룩한 길,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며 깨끗한 삶을 살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에 빠지지 마시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